찬양 돌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지난 적은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네, 제가 2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 땅과 만민들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이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증거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모두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주 우리 아버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격적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숨을 쉬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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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정말 삶이 좀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은혜가 많고 정말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원 예배 지체들도 삶 속에서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사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은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의 날을 맞아 작게나마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로 많은 이들이 격리를 하고 또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바이러스에 약한 이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들이 잘 제어되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3월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부산한 중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학업과 업무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으며 우리가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또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공동체를 찾는 지체들이 많아집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알지만 멀어져 있던 이들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알게 되고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깊이 배워가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김이 분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새로운 이들과 교제를 할 때 주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빛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설교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이곳에 함께 하시고 더 없는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 김은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성경 봉독 로마서 12장 15절 공독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 꿈,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의 말씀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일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해요. 그 첫 번째 일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지만 모든 지파의 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헤브론, 이 헤브론에 머물 때에 유다의 지파 사람들만이 찾아와서 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거기서 통치를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가는 다윗의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 왕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줄 것이다.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왕을 구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 지파들을 모으고 그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시에는 정말 겸손했던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이죠. 그러니 그 대다수의 이 백성들은 사울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정통성이 있는 왕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그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도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왕가의 그 정통성,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왕의 그 후손, 그뿐 아니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정말 은혜로운 곳에서 새롭게 그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 하지만 백성의 이 다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걸어갔던 대다수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왕이 진짜, 유다 지파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던 것이죠.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자신들이 대다수의 이 남은 지파들이 지지하는 사울 왕가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진짜 왕이냐, 왕의 이 정통성을 가리는 내전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 간에 치열한 내전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받아서 그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그 기간은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치열하게 시작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내전의 의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힘겨운, 그리고 또 불완전하고 정말 어려운 왕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브넬이 암살이 돼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피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치열한 내전은 종식되고 다윗은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과 그 외부의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그때서야 탈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이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국내의 모든 이제 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진정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평안하게 궁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제일 먼저 태평성대가 이제 찾아왔을 때 강력한 그의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그가 생각한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한 최고로 값비싼 목재였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궁궐에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그 텐트, 여러분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여전히 방치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렇게 결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한 결심이었어요. 통일 왕국이 되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는 정치적인 대적이 많았어요. 그 힘에 눌려서 잠시 주춤거리고 숨어 있을 뿐이지 그 정치적인 대적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 태평성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적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여러분 진시황이나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통치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정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통의 세상에서 보여준 대왕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강력한 왕권의 확립과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의 왕국의 범위를 영토를 넓히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어떤 나라들을 점령하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공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의 건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 의지를 밝힙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윗에게 이런 큰 복을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우리 8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위가 영원하리라. 이 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 통치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치, 뭐 통치권, 그 왕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위가 내 영원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아마 거치고 있을 거예요. 고3 시절이 그토록 어려울 줄 알았는데 고3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입학했을 때 그 기쁨은 잠시이고 이제 졸업과 계속해서 여러분 이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연구와 학위와 앞으로의 그 진로와 여러분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침내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부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며 달려가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여러분 되새김하며 그 결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바라던 학위를 얻고
직장을 얻는다면,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캠퍼스 선교를 계속해서 담당할 꿈, 그 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어서 아니면 유학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교회, 은혜만 받고 내가 힘들 때 잠시 하나님 앞에 참 위안을 받았던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의 그 피로를 채워주는 그 메시지와 위로만 주는 그러한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복음의 본질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왔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모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태평성대와 같은 여러분이 직장을 자리 잡고 학위를 얻고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승승장구할 때 그때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을 구할 때에도 그냥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하는데 편할까? 어디에 집을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를까? 그렇게 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참 몸은 힘들고 바쁘고 앞으로는 더 승진을 하면 더 시간이 없고 바쁠 텐데 교회에서 멀어지면 기도 생활도 힘들고 예배 생활도 힘들 건데 교회 가까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당한 그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지금은 그 회사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 저쪽 회사로 가면 지금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월급도 많고 이 회사가 훨씬 크고 대우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포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직장으로 교회에 가까운 직장으로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이 선교를 계속해서 담당할 그 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뭉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고 뭉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어요. 지금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다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대학촌 교회가 계속해서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캠퍼스 선교를 이렇게 돕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대학교회 서울대학교회 출신은 아니에요. 그 대학촌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의 멤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달려왔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은혜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던 믿음의 공동체 그 출신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눈물 지을 때에 찾아오시고 위로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이 인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꿈을 가진 종들이 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사회를 영향력을 끼칠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믿음의 인재를 양육해야 합니까? 한 가정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면요 그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많았던 그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그 힘들고 먹을 것도 없이 단칸방에서 비가 새고 그런 집에서 그런데 한 자녀가 바르게 되어서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그 가정이 일어나요. 한 자녀가 그 다른 형제들을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들이 배출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에 사실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추방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갔고 왜냐하면 그때 거의 중국에서 들어갈 때는 중국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도 다 자발적으로 미리 철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실제 여러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위챗이라는 전자페이로 다 바꾸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숨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숨쉬기 숨이 막히는 여러분 항상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은 여러분 딱 평양은 가보지 않았지만 평양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기분. 택시를 탈 수도 없어요. 현금을 주면 택시를 탈 수도 없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트에 가서 여러분 식자재를 사려고 해도 전부 전자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정식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자페이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의 금융법에 의해서. 핸드폰을 개통했지만 깔 수가 없어요. 전자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되고, 그나마 버스 카드를 하나 줘서 버스는 탔지만 항상 불안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먹고 사는 거는 뭐냐?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김치를 한 10kg 정도 이렇게 줬는데 그것만 계속 김치볶음밥, 그 다음 날도 김치볶음밥, 그 다음 날은 김치에 달걀 하나 얹어서 먹고, 조금 지겨우면 김치찌개 해 먹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체포돼서 만약에 감옥 간다면, 하나님, 저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인 엉터리 목사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주십시오. 저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루 전날인가요? 비행기 코로나 탁 터지면서 못 들어갔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지역이 이제 지금 지리 자동차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는데요. 그 지리 자동차 본사가 있는 그 닝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유수하게 있는데요. 그 대만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대만계 자동차 부품 회사. 그런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그 자동차의 그 앞 문짝 이 문짝을 만드는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현대 자동차와 맞먹어요. 부품 회사인데. 근데 그 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그 회사 보안이 너무너무 철저한 거예요. 4번을 통과해야 연구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그냥 뭐 여느 회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공장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문을 통과하니까 물류 창고가 있고요. 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자재들을 분주하게 나르고 사무실이 있고 뭐 여느 한국에 있는 공장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보안 문부터 보안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니까요. 그 회사에 이제 다른 사무실 건물 간에 이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요. 산책로처럼 건물 간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뭐지? 딱 보니까요. 영어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믿음로, 진실로. 회사가 뭐지 이게? 회사 안에 믿음로, 진실로 뭐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딱 세워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주일날 제가 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는가?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중국 그 땅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해도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외국인 예배를 드리는 강당에서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수소문을 내서 방문했는데 그 회사에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수소문에서 물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 회사에 출석하는 교회 집사님이 그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번째 문을 통과하니까 정말 보안이 철저해요. 이제 완전 핵심적인 연구 부서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문 보안을 이제 연구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갔는데요, 딱 네 번째 문을 통과하니까 아름다운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곳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매점이 있고요, 연구소에 그 핵심 부서가 있는데 중국인데 중국에 있지만 중국 공안에 감시가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대표자는 대만계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있었던 그곳이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중국을 품고 이제 그 내륙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국 선교를 시작한 그 도시 장강이라는, 장강 삼각주, 여러분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강 삼각주를 토대로 일어났던 그 인물들이 중국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 엄청나게 큰 웅장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중국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몇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웅장한 교회. 적색 벽돌로. 그 카톨릭 여러분 그 강남에 가면 웅장한 카톨릭 그 성당을 보셨죠? 그보다도 더 웅장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근 한 2,500명 정도가 모이는 중국인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교회 건축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대만계 이 자동차 부품 회사 회장님이신 이 그리스도인이 후원을 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세계에 지금도 유수한, 거의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회사의 이 옆 자동차 그 문짝은 이 회사가 거의 많이 납품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 주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니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시작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고, 주일이 되면 회장님 사모님도 주일날 회사의 그 강당에서 직원들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꿈꾸며 감당한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대학 교회에서 이 캠퍼스에서 다윗과 같이 지금도 곳곳에서 숨어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삶이 동참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짧은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쉽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분 정말 절친한 지인이 드디어 학위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길이 너무너무 잘 열렸습니다. 축하해. 겉으로는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진정 기뻐해 줄 수 있는 인격이 되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아직 나는 졸업도 못하는데 저렇게 조기 졸업하고 번듯하게 자리 잡고 그뿐 아니라 얼마 있으니까 청첩장까지 내밀어요. 야, 결혼하는데 근데 신부도 보통의 집안이 아닌 거죠. 축하해 하고 축하하면서 웃고 돌아왔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서글프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다 말씀드렸죠. 목사가 왜 우울증이 왔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부터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있었을까? 엄마는 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서랍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바카스병 그게 어릴 적에 뭐 바카스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농약이 담겨져 있은 것이죠. 늘 그걸 보고 죽을까? 그러나 그 이제 초등학교 그때가 아마 한 초등학교 2, 3학년 뭐 저희 동생은 학교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엄마의 병은 낫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매일 뭐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우울증과 막 신앙이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정도의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데도 매일 새벽이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걷지를 못하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낫게 해주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할로 믿어?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떠날 수 없었어요.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회장도 하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러나 또 믿고 싶은 마음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가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의 곁에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엄마 옆에 누워 자지 않았어요. 동생은 멋 모르는 동생은 엄마 옆에서 누워서 엄마의 가슴을 만지고 자고 하지만 그것이 부러웠지만 오늘 학교를 다니면 엄마는 있을까?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남은 우리들은 살아가야지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랬어요. 뭐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매일매일 잠자리를 하려고 누우면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잠을 자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고도 잠을 못 자고 매일 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죽는 꿈, 그거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지만 그것이 우울증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했는데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기다려도 이어질 때에 숨쉬기가 힘들 그런, 보니까 공황장애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내 나이가 몇이냐 할 때에 야곱이 자신의 나이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했을까라고 저는 주석을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 한 20년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바로에게 신앙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걱정이 됐어요.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을 느낌을 말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정말 큰 대형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시고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원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딱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은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생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의 문장 하나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매일 여러분 우울증을 사로잡고 있던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바로 잠들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일 나락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는 이렇게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던 그 마음이 그때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약을 먹으니까요 생활이 안 돼요. 무기력하고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힘들어도 신앙적으로 내가 죽을 그 직전까지 감당하리라. 그때 그런 마음 들었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도 아이 돌반지도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다 드렸어요. 팔아서 앞전에 교회 건축하는데 드리고 하나님 이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봤어요. 근데 알바를 하니까요 사역을 포기하면 또 살 길이 있어요.
또 열심히 하니까 연봉 어느 정도 생활 뭐 지금 늦었지만 월급 생활하는 만큼 주겠다. 뭐 목사인지 모르니까요. 수없이 고민했죠.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그만 내려놓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교회 출석하고 내 가정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들어가서 죽을까요? 순교할까요?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이 쉬운가?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런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은 의사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끌어안고 죽어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내가 아니라 푸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는 사람을 보고 함께 울지 않죠. 오히려 중국은 우는 편이 아니라 웃는 러시아의 편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울 수 있는가? 죄악된 인간에게 여러분, 타고난 우리들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깨달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깨닫고 혼자만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봐도 하나님께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면 연약하고 그 결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하는 거예요. 작은 불이지만 그 작은 불이 여러분 그 장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듯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울진에서 일어났던 그 불씨는 작지만 그 결과는 그 지역에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그것이 여러분 악한 일로 비롯되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우리가 뭉친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직장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뭉쳐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보고하고 다시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받고 또 다시 흩어져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안에서 순수한 믿음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앞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앞으로는 이처럼 순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위로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흩어지는 것, 스쳐가는 것,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혈육의 이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또 함께 혈육의 가족보다 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 함께 울어줄 누군가를 여러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한 지체들이 아니면 그 기쁨, 그 울음은 피상적인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학교회에 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던 이 지금의 자리 잡은 이 모습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레인이고 또 정말 모범적인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기존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학위를 떠나서 신앙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모범적이고 앞날이 정말 기대가 되는 믿음의 청년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미주리주 한 시골 마을에 한 50여 명 되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한 여학생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머리가 빠지는 것이죠. 이 학생이 머리가 빠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주저했어요. 이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 여학생을 위해서 머리를 우리 함께 밉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줍시다.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머리를 여러분 민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 대부분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왜요? 우는 자들과 함께 그 여학생을 위해서 울기 위해서. 이 여학생은 결국 부모님의 설득으로 교회 안 갈 거야, 부끄러워 안 갈 거야 하는 것을 데리고 설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교인들 대부분이 자신과 같이 머리가 없이 삭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모습에 감동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실이 그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오게 되었어요. 전 교인들이 삭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왜 삭발을 하게 됐는가? 이 암으로 투병하는 이 한 여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전 교인이 삭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취재하던 리포터는 울먹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교회에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줄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해서 주님께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될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나누는 사람들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두고 왔던 중국의 성도들은 지금도 목회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서는 뭉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또 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을 때 가고, 담임을 할 때에 북한 선교를 했던 그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집사님은 지금도 납치가 되어서 소식이 끊겨 있어요. 그 목사님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꾸 북한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럼 탈북자들을 만났는데요, 말씀을 훈련을 받고, 그럼 탈북을 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제3세계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감옥에서 최소 몇 개월을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훈련받은 그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요. 그곳에서 식량을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집사님은 납치가 되고 소식도 끊기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은 공자국,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독침을 맞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사역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목장, 우리 선배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기도하시면서, 그냥 왔다가 스치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부패해가고 지탄받는 이 한국 교회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준비되고 배출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을 꾸는 열정적인,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님 예비시켜 주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시고 배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봉헌 찬양 주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민의 자녀 예수를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격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즐겁고 행복할 때나 또 어렵고 힘들 때나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주변과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결단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그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종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그냥 오신 분들 서로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간단히 뭐 대학원 뭐 소속이나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누가 데리고 온 건가? 현수막 보셨나? 아, 네네. 네, 새가족반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중 모임이 지금 줌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은 CCC 동아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랑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주고 카톡방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황 토크 전에 제가 저희 카톡방 전체에 그 광고 관련이라고 해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PPT 화면에는 없는데 연합 개강 예배와 연합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그 3월 21일 월요일에 아침에는 연합 기도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내 모든 복음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고 네,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카톡방에 링크랑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근황 토크는 이모림 형제 있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이제 수료하고서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는 임호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앞에서 광고를 했었던 양소라 자매 남편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 앞에 나와서 서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어, 양소라 자매하고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여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벌써 2년 반 전에 홍정희 교수님 주례로 해가지고 네, 벌써 이제 교회 나온 지 어느덧 2019년 9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느새 이렇게 2년이 흘렀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그동안 정말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년 반 전에 이제 결혼할 때쯤에는 되게 모든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내가 아직 뭐가 되어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주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지금 현재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평범하면 평범한 그런 정말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근황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이제 근황 이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정말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가족 그리고 교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이제 건강 같이 기도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현재 박사과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 회사에서, 교수님이 또 벤처 기업을 하나 하고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 회사에서 현재 전문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준비하면서 이제 전문연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과 그 전문연 하는 일과 그리고 저 논문 쓰고 있는 그 연구, 그리고 이제 건강, 그 아무래도 좀 제 건강이랑 그리고 신앙,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일, 연구, 건강,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할수록 더 뒤에다 배치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신앙, 건강, 연구, 일 이 순서로 해가지고 좀 삶의 균형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축복성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